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사막들, 아마 몇 개의 사막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또한 모하비 사막. 이 아타카마 사막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최근 있어서 이 사막의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집니다. 이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입니다. 이 건조한 사막에 1년에 내리는 비의 양은 약 15mm라고 합니다. 굉장히 소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의 일부는 약 지난 4,000년의 역사 속에서 비가 한 번도 내린 흔적이 없을 정도로 건조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7월, 여러분 7월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무더운 여름 날씨잖아요. 근데 칠레는 7월이 겨울 날씨라고 합니다. 우리가 북반구지만 거긴 남반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아타카마 사막에 사흘간 비가 내렸는데 1년 강수량이 얼마였다고요? 15mm. 근데 3일간 비가 내린 양이 350mm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겨울날 355mm였다고 하니 여러분 얼만큼 많이 온 겁니까? 상당히 많이 온 겁니다. 비가 내리고 나서 이 사막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척박했던 사막 하면 여러분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게 뭡니까? 모래, 황토색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분홍색으로 만발을 하게 됩니다. 분명 1년 내내, 아니 수년 내내 척박했고 건조했고 모래의 땅이었던 그곳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가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꽃망울이 맺히고 분홍색 꽃이 만발하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딱 치면은 거기에 이런 노란 꽃밭의 사진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땅이었던 그 땅이 어떻게 아름다운 이런 꽃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 하면 떠오르는 건 뭡니까? 물 속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을 느끼고 사람이 물을 며칠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력, 생명이란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막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 비가 내림 가운데 그 씨앗이 발화를 하게 되고 발화한 씨앗이 꽃이 되는 그 과정, 생명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가뭄의 때에 강가는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지는 이 강바닥. 그러나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강바닥 모래를 뚫고 돌을 뚫고 그 안에는 물고기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물고기는 좀비 같습니다. 분명 눈으로 보기에는 바짝 말라서 썩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물이 닿으니까 다시 되살아나는 마치 좀비 같은 물고기의 모습. 여러분 그 안에는 질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숨을 쉬는 순간서부터 시작해서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대하는 자세는 다릅니다. 그것은 어떠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더욱더 연장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가족이라고 말하고 돈이라고 말하고 명예라고 말하며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뿐인 것. 여러분에게 단 하나뿐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나뿐인 그 생명에 대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따라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독자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으며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각자 지역의 색깔 또 인종에 따라서 그 성경이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은 그 모두를 다 품는다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는 주제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고난받는 종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주제로 성경을 통과한다라는 겁니다. 중요 단어들을 봐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면 마태복음은 천국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즉시라고 하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빠르게 그것이 진행되어짐, 곧, 즉시, 즉각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횟수만 찾아보더라도 약 93회 정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된 단어를 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가 기록이 될 때 80회 이상 요한복음에서 이 생명, 영생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중요 단어인 이 두 가지 단어, 믿음이라는 것과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생명으로 연결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에 관해서 20장 31절이 말씀할 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못한다, 믿게 하려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로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의 큰 신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신학적 특징은 7가지 표적과
7가지 나는 누구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7가지 표적, 7가지 나는 누구다.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신다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신다거나 자연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모든 부분들의 기적의 역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딱 7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는 점층적으로 확대됩니다. 어떻게 확대되느냐? 그 첫 번째가 2장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본질적 변화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의 고치심의 사건에서는 병자를 고치신 사건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의 떡,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의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초자연적, 자연을 뛰어넘고 자연을 통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며 마지막 7가지 표적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날 때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을 7가지 표적의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이 7가지의 내용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7가지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 또한 모두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장에서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 또한 8장에서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 이것 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짐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은요 다른 공간복음보다는 한 세기 뒤에 써집니다. 한 세대 뒤에 써집니다. 한 세대를 보통 20년 간격으로 본다면은 공간복음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순입니다. 이 성경들은 보통 60년쯤 쓰여졌습니다. 60년쯤 쓰여지기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면은 이 요한복음 안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말년의 시기에 살았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베소예요. 그 에베소에서 살아가면서 이 에베소는 많은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어려움 중 한 가지는 바로 로마의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또한 그 뒤에 계속해서 황제들의 박해가 있음 가운데 그들이 당했던 박해,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안에 다신주의 사상이 깊이 뿌리내어져 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외부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들,
거기에 더해졌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단 사상들. 이 이단 사상들은 그노시스라고 불리는 영지주의자들. 당시에 헬라 철학 사상들을 가지고 있음에 그 헬라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부분을 분리하고 이 헬라 철학 안에 이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본 가운데서 나누듯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부분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서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부탁하셨거든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면서 어머니와의 많은 교류 속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들, 또한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하던 그 시대에 오늘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대한 기록의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본문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기록의 목적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중에 보게 되면은 바울 서신들의 내용은 개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룹니다. 로마서라던가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이제 성경들은 교회 안에 다뤄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갖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는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히브리서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박해당함 가운데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구약의 어떤 것들보다, 성서보다, 또 구약에 등장하는 모세나 또 여호수아보다, 또 성막, 성전보다, 또 거기서 드리는 어떤 희생 제물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으로 불리는 그 믿음장을 통해서 선대들도 믿음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 여러 박해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질 그때 상황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로부터 오는 박해, 또한 에베소 지역의 다신주의가 또한 다신주의를 통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런 따돌림,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의 사상,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1세기의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진리에 대한 왜곡들. 여러분들은 항상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유튜브 참 많이 볼 겁니다. 저도 유튜브 틀어놓고 운동할 때도 있고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왜곡하고 있는 말씀들이 유튜브 안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건전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도 있지만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듯 1세기에 이단들이 등장을 했듯 교회 안에도 여전히 넘쳐나는 이단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봤을 때 한국 교회의 교회 중 4곳 중 한 곳은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곳 중 한 곳이래요. 여러분,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단 교회도 굉장히 많아졌고 이단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 안에도 이단들이 와서 전도한다고 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하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서 내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어떻습니까? 로마에 의한 박해라든가 또 다신주의가 넘쳤던 이 에베소의 모습을 본다면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독단적이라는 말들을 세상의 종교는 너무나 자주 언급합니다. 왜 구원이 너희에게만 있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 구원은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에 구원이란 것이 있습니까? 구원의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부분을 말합니까? 이슬람도 동일하게 구원의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면 이 이후 내세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구원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은 더더욱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음 가운데 주님의 구원 아래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서울 하늘 상공에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는 음모론이라는 것이 참 많이 넘쳐납니다. 인간은 1960년대에 달에 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대답을 왜 선뜻 못하세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네, 다수가 진짜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음모론자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달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을 가상한 곳을 촬영을 해서 우리에게 영상으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음모론의 부분들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서울 상공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보여주면 마치 믿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건 가짜다. 오늘날 이런 첨단 시대에 홀로그램을 통해서 하늘에 비춰진 것일 뿐이다. 저것은 자연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또 시절이 지나서 한 세대를 지나면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내가 본 것 아니거든요. 내가 본 것이 아닌 것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두 가지 헬라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헬라어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동일한 뜻을 갖지만 의미하는 바는 다릅니다. 생명을 이야기할 때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는 주로 어떨 때 쓰이느냐? 육체적인 생명, 즉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단순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비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부분, 제가 지난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영생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이제까지 저도 영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시간의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하다는 것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 우리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부분은 시간의 부분을 뛰어넘는 관계의 부분, 주님과의 연결성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얻는 영적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에 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생의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던 개념은 아닙니다. 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당시에 로마 그리스 문화에도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관념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등장하고 있는 영생의 부분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영생의 부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원론의 부분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됨의 부분, 특별히 육체의 부활보다는 영혼의 분립적인 불멸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헬라 또 그리스 로마의 문화였다면 기독교의 부분은 육신의 부분 또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명의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이 영생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완전한 삶을 누리는 것, 죽음 이후에도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혼만 부활하셨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제자들, 심지어 도마의 이야기가 20장에 기록될 때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손에 난 구멍,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 안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헬라 철학은 영혼의 불멸을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에는 몸의 부활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그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여드레 후에 말씀하시는 말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몸의 부활의 부분, 아니 영혼의 부분이 부활한다는 것은 헬라적 사상이었기에 알고 있었을 것이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너의 손가락을 가지고 나의 몸에 넣어보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영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에겐 영원한 생명이 필요 없나요? 영원한 생명을 누구나가 다 바랄 겁니다. 땅에서의 영원한 불사조처럼 사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성,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서두에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칠레 사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땅 속에서 그토록 오래 버텼고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물을 만남 가운데 빛을 향해 땅을 뚫고 나와서 분홍색의 꽃밭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심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어짐에 새 생명의 은혜를 더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영원한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욱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 새로 난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